예, 오늘 말씀을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는요. 사실은 어제 청년 모임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네, 연장선상에 있어서 어제 했던 거 잠깐 좀 리뷰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눴던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와 관련이 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이 말씀과 관련이 깊은데요. 어제 했던 거를 잠깐 말씀해서 요약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킬케고르는 서구 철학은 로고스의 혼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불안의 개념을 보게 되면요. 헤겔의 논리학과 로고스를 혼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논리학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해석과 창조가 논리학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본문을 이렇게 편집했습니다. 지금 편집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글을 공유를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학과 로고스가 서로 일치한다고 언급되면 논리학이야말로 진정한 로고스의 학문이라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를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바꾸면은 이렇게 말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로 말씀을 드리면 태초에 논리학이 계시니라. 이 논리학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논리학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논리학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논리학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논리학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이 당대의 서구 철학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게 킬케고르의 불안의 개념의 서문에서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이어받은 사상가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상가는 서구 철학은 로고스의 붕괴다라고 설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쓴 하이데거입니다. 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현상학이라는 단어를 분석합니다. 이 현상학이라는 말은 페노메놀로기라는 말인데 이것은 파이노메논 현상이라는 말과 로고스라는 말의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본래 이성이나 논리일 뿐만 아니라 이 말, 존재의 드러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고스는 존재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게 이제 존재와 시간의 원문을 뽑았습니다. 이 원문을 보시면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결국은 형이상학에 대한 왕성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가 망각됐다고 이 서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 곳에 보면은 어떻게 생성된 존재론은 전통에 의하여 존재론을 잔영한 것으로서 헤겔이 그런 것처럼 즉 새롭게 가공해야 할 소재로 전락시켜버렸다. 결국 이것은 그 본질을 누락시켰다. 이런 지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 존재론은 스콜라 철학이 각인되고 본질적으로는 수아레즈의 형이상학의 토론집을 거쳐 근세 형이상학과 초월 철학 속으로 이식되었고 헤겔 윤리학의 기초와 목표까지도 규정되고 있다. 이게 나중에 데카르트의 사상을 이어져서 결국 이 존재론은 결국은 문제가 됐다 하는 이 얘기를 서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와 시간은 목적이 뭐냐? 이 해체의 목적은 존재론의 기본적 개념의 출생 증명서를 탐색해 제시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어려운 말로 이 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데카르트 이후의 철학의 로고스가 주체의 이성적 사유에 기반한 논리와 추론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할 때 저희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태초에 그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 철학과 믹싱이 돼서 이렇게 이해가 됐다. 존재 자체의 근원적 질문에서 멀어지고 세계를 주체가 지배할 수 있는 객체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전환됐다. 이것을 이름하여 존재 망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해체의 목적,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이것은 현대 기술적 사고와 이성의 도구화 역시 이 로고스의 붕괴 때문이다. 이 로고스의 붕괴는 결국은 기술 문명을 가져왔다. 이런 분석을 했고요. 그 기술적 사고는 모든 것을 수단과 목적 관계로만 파악했고 존재 자체의 물음에는 소홀히한 결과고 존재를 수단화했고 그 세계를 가능한 자원으로 보았다. 이게 이제 이 하이데거의 분석이고요. 그래서 기술적 사고는 모든 것을 효율성, 생산성 관계로만 본다. 자,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서구 철학이 로고스의 개념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서구 철학이 로고스의 이거를 회복을 해야 된다. 존재의 진리를 다시 탐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은 거울이다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존재의 드러남에 주목을 해야 된다. 다시 존재의 물음을 제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존재의 물음을 제기하려고 하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은 거울이다. 말씀은 거울이다라고 제가 이거를 하고 이 젊은 청년들과 나누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런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짓고 넘어가자면 이렇습니다. 존재의 망각은 곧 하나님 망각과 같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짓지 않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앞으로 살게 될 것이다. 아직 모세는 신명기를 썼을 때 이 모세는 언제 썼습니까? 이 신명기는 어떤 언약입니까? 아직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이 모세가 누구한테 이게 설교를 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모세가 이 설교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가 대상인지 아십니까? 이 성서를요, 제대로 이 환경적인 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이집트 사막을 한번 걸어보시면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은 대략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가 탈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만 들어가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됩니까? 200만 명이 사막 땅에서 다 죽었다는 건 이건 실패일까 성공일까요? 이거 그리고 진짜 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수가 줄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럼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사실 다 들어갔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추정을 한다고 할 때 이 성경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요. 노예 문명, 이집트는 노예 문명이잖아요. 이집트의 그 노예 문명을 알았던 그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사막 땅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어. 그러면은 이집트를 밟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사막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막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주로 나이대가 몇 대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을 때 대략적으로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나이는 제가 봤을 때 20대 내지 30대 초반의 나이에 사람들이 200만 명 전체를 다 구성했을 것이다. 결국은 이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할 때는 모세님이 늙었고 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마지막 유언의 이야기로 그들이 신명기의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을 젊은 청년들이 잘 몰랐어. 왜? 십계명의 말씀이 언제 받았어요? 나오자마자 약 1년 정도 헤맸을 때 나오자마자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십계명을 받잖아요. 이 젊은 청년들이 잘 몰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에서는요, 이 십계명의 주회라는 거예요. 일종의 주회. 그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청중들은 바로 청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청년들에게 했던 핵심 메시지를 뽑아라. 하나님 망각에 빠지지 말라.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새 땅이 있을 거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짓지 않은 성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과 먹을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 너희가 딱 하나를 잊지 말라. 이것을 인도해낸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걸 망각하지 말라. 이게 바로 모세가 그 젊은 청년들에게 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그러하냐? 그것은 하나님 지식은 곧 자기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다에서 제가 키르케고르 말을 인용을 하면서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 하나님 지식 없는 진정한 자기 지식 없다. 거울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말씀의 거울을 봤을 때만 우리는 뭐냐? 인간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만 한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서론입니다. 서론이고요. 오늘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로고스의 붕괴는 언제 시작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데거는 이 서구 철학은 결국은 로고스의 붕괴고 이 말씀의 붕괴 사건이다.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곧 말씀의 붕괴 사건인데, 이 존재 망각은 곧 하나님 망각으로 만약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 구약에서 로고스의 붕괴는 언제 시작됐냐는 거죠. 언제 시작됐을까요? 네, 저는 이 사건을 어디서 일단 그 원리를 찾느냐? 저는 여기서 찾습니다. 네, 창세기 4장 14절에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거는 가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영어로는 빨간 글씨를 해놨습니다. I will be hidden from your presence.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그 프레젠스, 그 임재로부터 내가 숨겨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그 하나님을 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의 원리는 이 가인에게서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그렇고, 두 번째 더 크게 찾는다. 그러면 하이데거와 똑같습니다. 저는 기술적 사고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오는 순간 결국은 하나님을 망각하게 된다. 하나님을 잊게 된다. 라고 저는 일단 결론을 짓고 넘어가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것은 이집트 건축술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집트 건축술과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예전에 제가 그 설교했던 거를 듣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냐? 여러분 최초에 도시의 건축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 말씀에 도시의 건축자가 있었어요. 도시의 건축자가 누구라고 했죠?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은 도시의 건축자였고, 그 니무롯의 후손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니무롯의 그 선조로 올라가면 니무롯의 선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두발가인. 아닙니다. 두발가인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니무롯의 선조가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그 도시를 건축했던 그 니무롯의 그 선조가 나오는데, 그 니무롯의 선조가 누구냐? 10장 6절에 보면 나와요.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잇과 붓과 가나안이다 나와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구스가 곧 니무롯을 낳았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니무롯은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함의 후손 중에서는 구스만 있는 게 아니고 미스라임이 존재합니다. 미스라임은 어디의 선조일까요? 아시는 분? 이집트의 선조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집트의 도시 문명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 문명, 성경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도시 문명을 건축한 사람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다?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인데 중요한 건 함은요, 저주받은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함은 저주받은 아들이에요. 이 저주받은 아들이 결론적으로 뭘 했느냐? 이 저주받은 아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이 기술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 문명을 만든 사람들은 저주받은 아들들이 했고요. 그래서 엘룰이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엘룰이라는 사상가는 결국은 이 도시 문명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 문명은 대체된 에덴을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에덴을 상실한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그 에덴을 구축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종시의 도시 건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극이 뭐냐? 이겁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은 정말로 비극입니다. 어떤 비극이냐? 출애굽기 1장 11절 이렇게 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구성 비돔과 람세스를 건설하게 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셉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최초의 도시의 포로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도시의 인류 문명의, 이 기술 문명의 도시의 포로가 된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요. 팔려갔다가 결국 뭐냐면 그 도시 문명의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는데 그 이후의 후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오늘 그 출애굽기 제가 이 말씀을 다 뽑진 않았는데 출애굽기 1장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출애굽기 1장을 참고해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국을 다스렸어요. 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가 이 신민에게 이르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더 강하다. 이제는 이대로 납둘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도시의 포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은 이 도시 문명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도시를 건설하는데 노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저도 가자마자 이태에 가서 처음에 간 곳이 이 비돔과 이 람세스를 갔었어요. 가보면 지금도 이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국고성 비돔과 람세스를 건설하게 되는 이 비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역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역설일까요? 창세기 9장에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지 아십니까? 그 저주의 본질이 뭔지 아시는 분?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근데 그 저주의 본질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네가 셈족의 노예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들의 후손들은 셈의 노예가 될 거야. 그들의 종이 될 거야. 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거꾸로 됐어요. 예, 거꾸로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함이 건설한 그 도시의 포로가 돼서 그 도시의 노예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하는 문제가 여기에 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 이게 엘룰입니다. 이 사상가 엘룰인데, 이 도시의 의미라는 책을 쓴 이 엘룰인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현대 기술적, 이게 지금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뒤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는데 말로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이 도시 문명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뭘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존재 망각의 역사. 결국은 이 하나님을 망각한 것은 이들이 이 도시의 건설에 이바지를 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 말씀을 그냥 참고해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이 저주받은 아들의 한 일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은 뭐가 되냐? 죽음의 그늘진 땅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저는
그 마태복음 4장 16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인데 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자, 이방 땅에서 그렇게 된 것들이요 하면서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이게 바로 사망의 땅이에요. 사망의 땅이고 이게 죽음의 그른질 땅이 된 것이 바로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 이집트 문명에서 그들은 뭘 배웠느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배운 것은요, 도시를 건설하는 법을 배워요. 이집트 문명에서 그들이 배운 것은 도시를 건설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진짜 이건 아이러니한 건데 왜 아이러니한 걸 보냐면요. 여러분들 몽골에 가보면 지금도 거기에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유목민들은 집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이동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집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세우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었나요?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집을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원래는 안 세워. 원래는 안 세웠죠. 유목민족이었고 그들이 집을 세운 적이 없었는데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면서 그들이 배운 건 집을 세우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던 역사에서 이집트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뭘 건축한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을 것 같으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이목민족이 성전? 네? 성전도 세운 적이 없어요. 그들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양떼 뜯기면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운 건 뭐가 있을까요? 세운 게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어딜 보시면 되냐면요. 43절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43절부터 보면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 읽어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야곱과 언약을 맺거든요. 그때 언약을 세우면 44절에 보니까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증거를 삼을 거예요.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가다가 기둥을 세우고 유목민족이 여기서 처음으로 세운 건 돌로 무더기를 쌓은 게 처음으로 건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웠어요. 그리고 뭐냐, 또 내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자, 여기 이제 4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47절 머리 이렇게 나옵니다. 라반이 그것을 여사갈 하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길르엣이라 칭하였어요. 길르엣이라 칭하였어요. 이거는 뭐 증인이란 뜻이래요. 길르엣이라 칭하였어요.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이 이름을 길르엣이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49절은 또 미스바라 이야기를 했대요. 미스바라 이야기했대요. 미스바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미스바가? 자, 근데 그 뒤에 뜻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미스바라 했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켜달라. 하나님께서 감찰해달라. 라는 그 뜻으로서 미스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미스바가 무슨 뜻인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미스바가요. 망대란 뜻이래요. 망대. 감시하는 탑이란 뜻이래요.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탑이에요. 마치 저는 이게 뭐처럼 느껴지냐면 불안의 개념에 비일리우스 하프네인시우스가 그 경비원이거든요.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이 길르엣의 이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특징이 뭐냐? 이것은 뭐냐면, 야, 너희가 떠날 때, 이제 떠나잖아요. 라반의 집에 떠날 때 언약이거든요. 야, 내 딸한테 잘해줘. 잘해준다는 언약을 세우자.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지내자는 언약이에요. 전쟁하게 지내는 언약이 아니고 이것은 평화의 언약이고 이것은 평화의 분리예요. 이게 이런 점에서 다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언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뭘로 해석할 수 있냐? 이거는 결국은 주님을 향한 기념비다. 그리고 이들이 돌단을 쌓고 54절 보시면요. 54절 보면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고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뭐냐면 길르앗은 도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길르앗은 도시가 아니에요. 도시 문명이 아닌 데서 이들은 약속을 맺어요. 결국 그들이 세운 것은 돌무더기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운 유일한 이게 언약이고요. 그들은 성을 쌓지 않습니다. 그건 도시를 건설하지 않습니다. 도시를 건설하지 않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사실은요. 이 신명기 6장은 앞구절도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구절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 나오는데 10절 이하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하실 일이 뭐냐?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전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건축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도시를 만들지 않을 거야. 그 성은 도시죠. 그 도시를 만들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성을 그냥 너에게 줄 거야. 선물로 줄 거야.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돼. 결국은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도시는 저주받은 문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의 문명은 저주받은 문명인데 여기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를 받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것을 다 먹고 내가 파지한 우물을 얻게 하게 할 것이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어서 배부르게 먹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준 자가 하나님임을 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와 관련돼서 시편 127편 1절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찾으셨으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심이 허사로다. 자, 여기 이 말씀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미스바 언약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스바 언약과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너희가 집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이건 다 허사가 되고 너희가 성을 쌓지 아무리 성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 파수꾼이 그 경비원이 그 성을 지킨다 해도 다 허사다. 그리고 나서 2절도 똑같아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했는데 그런데 누우며 수고하고 떡을 먹으니 그렇게 배부르게 먹는 것도 다 헛되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다 헛되다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가 봤을 때 아이러니가 가득 차 있어요. 왜 아이러니가 가득 차이냐? 여러분들 이 말씀, 이 시를 누가 썼나를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시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이 쓴 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은요,
도시의 건축자였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집트에서 배워온 그 건축술을 적용을 해서 그대로 성전을 짓고 자기의 궁을 짓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도시를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게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또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시편 69편 35절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쓴 시거든요. 시편 69편 35절입니다. 시편 69편 35절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며 소유를 삼으시리로다. 자, 여기에서는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유다의 도시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거라는 고백이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자, 다윗의 고백인데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저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는다면 미가서 3장 10절이 이스라엘 백성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가서 3장 10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가서 3장 10절입니다. 자, 미가서 3장 10절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예언자의 고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한번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자, 이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은 집에 들어가서 살기를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그 건축술은요, 뭘로 배운 거냐? 바로 이 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집트의 피라밋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집트의 여러한 그런 제 얘기가 아니고 고고학자들이나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 이집트의 문명은 노예 문명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노예들이 동원되지 않으면 그러한 건축 문화가 발전될 수 없었을 텐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도시 문명은 뭐의 결과냐? 피의 결과고 그것은 죄악으로 건축하는 건데, 너희가 지금 이집트에서 그 건축술을 배우다가 그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다. 이게 바로 미가서의 결론입니다. 이게 바로 언제 시작됐느냐? 이 태초의 시작이 언제냐? 라고 하면 이게 태초의 시작입니다. 이게 태초의 시작이에요. 이 태초의 시작은 뭐냐면 감독들이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세스를 건축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노예 문명에서 이 이집트의 생활을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할 때 이 건축에 동원된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누구만 살아남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읽었던 본문을 읽었던 이 젊은 청년들이 주 이 메시지의 청자들일 텐데 이 사람들은 적어도 그 건축 문명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몰랐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문명은 어떻게 돼서 다시 그들은 배웠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건축술을 이 성경을 보면요. 놀랍게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여로보암이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친지 아십니까? 이집트로 도망을 쳐요. 놀랍게도 이집트의 비극적인 역사는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성을 짓고 자신의 궁정터를 지을 때 그 건축의 총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건축의 총감독이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은 도시의 건축자였던 거예요.
그가 나중에 반기를 들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게 바로 도시의 문명이고요. 이 도시 문명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나타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잊지 말라.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은 너 자신을 아는 것이다. 너에 대한 지식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행위다. 그것은 성전을 짓는 건축술인데 그런 외재적인 성전이 아니고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이 건축의 문제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져야 한다는 것. 이게 믿는 자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왜 이게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받은 함의 도시 문명의 노예로 전락해 있는 것이 바로 이집트 문명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도시 바깥으로 부른 것 같아요. 도시 속으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도시 밖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 속에서 살으라고 명령하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도시 밖의 교회가 아니고 도시 소의 교회고 그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백성이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설교와 관련된 점에서는 여기 신덕수 목사님이 계신데 저는 그 사역을 뭘로 해석을 하냐? 미국의 워싱턴이라는 도시는요, 어마어마한 도시 문명입니다. 그 도시 문명에서 가장 소외된 자, 그 낙오다 된 자들과 함께하는 그 사역을 하셨어요. 이 도시 문명의 관점에서 이걸 본다면요, 왠지 저는 이게 바로 이 도시 문명에 대한 좀 저항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소외된 그룹들이 어떤 사람들이고요. 누군가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도시의 건축자가 될 수 있는 야망을 품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그런 사역을 좀 갈수교회 성도님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카리스 교회의 사명은 더욱더 분명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명에 모두들 동참해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